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을 잘 믿게 인도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목사로서 여기에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하여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숙제가 아니겠습니까? 맞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숙제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할 때는 어떤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내가 한 어떤 노력이나 내가 나타난 어떤 공로라고 할까나, 그런 것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라고 할 수는 없음을 믿습니다. 그런 대답을 잘 이렇게 생각해 보았을 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달리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잘 따를 수 있을까?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의 답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건 그분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약속, 그 약속을 잘 믿고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인데, 이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방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느냐? 말 그대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 그 말씀을 믿고 잘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이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것이 잘 믿는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 다른 어떤 체험과 이적과 그 무엇 어떤 실적이라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잘 믿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거예요. 이 말씀이 책으로 글로 되어져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성경은, 하나님은 그걸 알려주셔요. 그걸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무엇으로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으로.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말씀의 영이잖아요. 진리의 영이잖아요. 믿는 자 안에 내 그리스도인인 나의 심령, 나의 안에 거주해 계시는데 그분은 말씀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신 말씀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이 하신 말씀을 나에게 감동시켜 주셔서 이 말씀을 나에게 알려주시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 약속의 말씀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내 속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갈 때, 이걸 신학자들은, 성경의 표현은 성령 충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이 다른 요소가 아니에요. 내 삶이 어렵고 힘드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하신 말씀만 믿고, 이 말씀, 다른 그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고 이 말씀만 믿고 따라가는 그 굳건함,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요, 이 성령 충만이 좀 오해되어서 달리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은 조금 덜한데요, 70년, 80년, 90년 때까지 성령 충만에 대하여서 오해를 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분명히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흔들리지 않고 따라가는 상태가 성령 충만의 상태인데, 성령 충만을 우리가 어떤 영적으로 무엇인가 신비한 체험, 성령 충만을 내가 성령 충만에 성령의 만지심을 받아서 방언을 한다, 병 고침을 연사를 나타낸다, 무엇인가 입신세계에 빠진다, 뭔가 뜨거운 표현으로 신앙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성령 충만이다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지금도 사실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에 대한 오해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라는 말, 성령 받아야 한다는 말, 이 한마디에 우리가 좀 다른 오해 때문에 신앙의 삶을 그 성령의 역사, 즉 체험 하나에만 좀 치우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것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것이 성령 충만을 대표할 수 있는 표현은 아닙니다. 오늘 성령 충만이라는 대표할 수 있는 말씀은 제가 오늘 서두에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 성령 하나님 말씀의 영이신데 내 속에 역사하셨을 때 그 하나님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어떤 환경, 여건, 어떤 여러 가지의 주위의 환경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좀 이해가 필요한데요. 이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면 마치 우리가 자동차 기름이 다 되었을 때 주유소 가서 충만하잖아요. 이게 채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충만을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채우는 건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어떤 일을 결정해 나갈 때 내 경험, 내 지식,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100이라고 한다면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가 처음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죠. 언제요? 주님을 예수로 영접할 때. 그걸 우리는 성령 침례라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인침하죠. 칭의 구원을 얻을 때 성령 침례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걸 성령 침례라고 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100이라는 상황을 보면 성령 침례를 받았을 때는 아주 한 자리 숫자, 1, 2%, 3% 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래도 성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긴 합니다. 그럼 이 성령의 충만은 아니지요. 성령 충만은 아닙니다. 그럼 이 성령 충만은 이제 어떻게 해요? 받아야 돼요. 그럼 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수준, 말씀의 지식의 정도, 그 말씀이 점점 내 속에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 모든 상황 판단에 결정해 나갈 때 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갖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이 자꾸 채워지는데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고, 이 성령의 충만은 무엇으로만 될 수 있느냐? 말씀으로만. 할렐루야. 뭘로요? 말씀으로만. 영의 양식인 말씀으로만 성령이 채워지고, 이 말씀이 채워졌을 때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도 아이도 태어나면 아이잖아요. 근데 아이가 아주 부족하잖아요. 점점 자라가야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채워나가야 우리가 어떤 상황에 결정할 때에 이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이고 성령 충만한 삶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시죠. 한 분이고 세 분이신 하나님. 세상에 이런 신은 없죠.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 우리는 이걸 신학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합니다. 이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고 세 분이고 세 분이고 한 분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존재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유일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생각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그분이 존재하는 거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세 분 하나님 중에 한 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일체가 뭐예요? 말씀이 공통분모예요. 성부도 말씀, 성자도 말씀, 성령도 말씀.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예요?
성령 하나님의 시대. 이 세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존재하고 계시지만 구약 성경은 성부 하나님이 주로 활동해요. 성부 성령 하나님이 계셨지만 구약은 성부 하나님이 메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 공의를,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성부 하나님이 주로 역사하신 부분이 구약의 말씀 중에 구약 성경이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와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신 성경이 사복음서잖아요. 이때도 역시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시지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고 이야기해서 성령 하나님이 오실 거라 이야기했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오신다고요? 성자 하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시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누굴 보내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실 거야 라고 성자 하나님이 가르치셨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건, 실제적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게 사도행전 2장, 마가의 다락방, 우리는 그걸 성령의 강림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2장이 성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사건이 일어난 일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부터니까 사도행전부터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그때는 누가 주로 활동하는 시대요? 성령 하나님의 시대.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날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의 존재로 될 때까지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니면 지금 저희도 어떤 시대요? 성령 하나님의 시대예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로 역사하시는 시대예요. 믿는 자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주로 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 하나님을 역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할 때는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성령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이 성령 하나님 시대예요. 성경에도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야기할 때 사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성령 행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듯이요, 사도행전은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 교회의 성장과 번성을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여 주는 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설명은요, 사실 오늘 본문인 어디예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다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성령의 교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자들이 성령에 대하여서 알려고 하면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성령 하나님을 대하여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이 직접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설명해 놓은 것이 요한복음이기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요한복음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하여는 과연 성령님이 어떤 분이고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사실 저는 성령에 대하여서 말씀을 몇 주간 나누기 위하여 지난주의 말씀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의 요한복음에 성령의 교본이라고 말씀해 놓은 이 요한복음에 처음 성령에 대하여 가르친 것이 굉장히 요한복음의 3장에서 나왔습니다. 3장 1절에서 8절 지난주에 말씀이었죠. 누구를 통해서요? 유태인인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거듭나야 함을 가르치시면서 사실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첫 가르침이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난 것이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인데 어떤 가르침이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걸 니고데모를 통해 이야기하시며 사실상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네, 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제가 또 할 말이 있죠. 네.
근데 그래도 너무 까맣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한 주 동안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제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나누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임의로 분다. 바람을 통하여 설명했잖아요. 바람을 통하여. 기억하면 좋죠. 바람을 생각하면 됩니다. 임의로 분다. 그 임의는 어떻게 해요? 자유함이라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자유함이라 그랬잖아요. 성령 하나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자유함. 굿속에서 벗어나는 자유함.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관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것으로부터의 자유함. 이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 생각, 세상의 생각으로 딱 채워놓으면 절대 우리는 자유하지 못한다 했죠. 궁핍해요. 공고해요. 목마르단 말이에요.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다. 이게 성령의 역사 처음이라고 우리가 어제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죠. 바람으로 설명하면서 성령의 역사 두 번째는 뭐죠? 소리. 소리를 듣고 바람이 부는 걸 안다 그랬죠. 보이진 않지만 소리. 그 소리는 어떻게 해서 나온다고요? 저항, 부딪혀서.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 삶에 부딪힘이 나타난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증거는 내 속에 어떻게 해요? 부딪힘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그 성령 하나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소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전혀 부딪힘이 없으면 성령 하나님과 나는 무관한 거예요. 내가 반응을 안 보이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나에게 반응이 나타난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또 일어나는 그런 어떤 저항의 소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설명할 때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에게 바람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세 번째는요 뭐죠? 어디로부터 불어오는지 어디로 불어갈지 모른다라는 특징으로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가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기대를 해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사람으로부터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열어놔야 되고, 그리고 또 나의 그런 성령의 충만한 삶을 통하여 이 영향력이 어디로 불어갈 것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국한시키지 말고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삶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나누었지요. 이 사실을 믿으시죠?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령의 이 바람, 성령의 이 바람을 인식하고 이대로 살아간다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요한복음에서 이제 두 번째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가르치신 교본인 요한복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언급 두 번째가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내 배는 인간의 배, 사람의 이 배를 이야기합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 여러분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배에서 강이 흐르다니요. 그렇죠. 이해가 안 갑니다만 이걸 이어서 39절 말씀에 설명하시죠. 어떻게 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는 말이다. 생수의 강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함을 이야기하는 거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며 갈호를 쳐서 설명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이 말은 무슨 말씀이죠? 주님이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지 않으셨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지 않으셨다라는 설명이죠. 그래서 아직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는다. 성령이 존재하고 계시지만 성령이 배는 어디죠? 우리 사람의 몸만. 영어 성경이든 원어 성경은 또 within이라고 이야기해서 우리와 함께 안에 계신 이런 뜻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라는 건데 아직 성경의 원리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던 시대이기 때문에 주님이 구속을 완성한 십자가에 죽고 나신 후에 완성해서 하나님 편에 올라가시면 이제 성도로서의 교회가 만들어질 때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시는 이 역사는 아직 안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성경이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38절 말씀에 보면요, 이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역사는 뭐냐? 우리 뱃속에 흐르는 생수의 강 같은 거다라고 주님이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이해가 필요하겠죠. 내 뱃속에 흐르는 생수의 강 같은 게 성령의 역사인데, 그래서 그 생수의 강 흐름을 인지를 하고 그 생수의 강 성령의 흐름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앞에 주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특별히 그 배에서 생수의 강, 배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했는데요. 이건 우리가 말하는 사람의 배입니다. 통통배가 아니고 우리가 사람의 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배는 또 뭘 상징할까요? 배라고 하는 건 인간 자체를 상징합니다. 인간 자체 중에 또 그 중에 뭐요? 연약한 면, 부족한 면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훌륭한 의미로는 겸손이라는 요소가 있지만 부족한 면에는 뭐가 있죠? 교만이라고 하는 게 있지요. 그래서 사람 자체는 그 교만성 때문에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교만은 누르고 겸손은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사람의 됨됨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의 필수의 중요한 요건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라고 하는 건 인간 자체, 인간의 연약성을 이야기하는데 그 연약성 중에 탐욕을 이야기합니다. 뭘요? 탐욕을 상징해요. 탐욕, 우리 부족한 중에 배라고 하는 건 탐욕입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도 이 원리를, 이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불이한 돈을 받거나 누구 뭐 로비나 이렇게 짜웅하는 걸 받거나 했을 때 저희가 세상 사람들은 표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먹었다. 뭐 영어로는 in my pocket, 주머니에 넣었다 이러지만 우리 표현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꼴깍했다, 삼킨 거는 자기가 먹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먹으면 어디로 들어가죠? 배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탐관오리, 옛날부터 뭐 탐관오리, 자기 욕심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자기 배만 채운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배만 채운 사람. 그러니까 이 배는 인간의 연약함 중에 탐욕을 이야기하는, 욕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탐욕적인 이 욕심이 가득한 인간의 그 욕망에 성령 하나님이 생수처럼 흐른다는 사실을 이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탐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대로 살아야 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심을 믿는 자의 믿음이요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두 번째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합니다. 성령 충만은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다. 예, 참 성령 충만하면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보통은 뭔가 좀 막 입신세계, 막 뜨거운 거, 막 병고침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치신 두 번째 이야기도 성령 충만은 너 배에 흐르는 생수의 강을 알아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욕심, 내 배를 채우려고 하는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야 하는 것, 욕망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내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 그거는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욕심, 성령 하나님의 바램, 그 바램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성령 하나님의 바램을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태어납니다만 니고데모를 통하여 주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때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사망의 길에서, 사망의 존재에서 그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나는 존재가 되잖아요. 믿으시죠? 몇 살이 되었든지 간에 주님을 영접했을 때는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다시 산 거예요. 이때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내 욕심을 부리고 내 생각, 내 욕망을 채우면서 살아왔다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성령이 거하심을 믿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한다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내 욕심을 버리고
성령 하나님 계신 그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태어났으니까요. 이전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무엇으로 좀 설명할까 하다가 예화를 생각하면서요, 제가 본 영화를 한번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전 영화를 참 좋아해요. 영화를 왜 좋아하냐? 영화는 간접 경험을 주거든요.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투자해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일종의 저는요 예술이라고 봐요. 그걸 통해 저는 간접 경험을 하고 제 식견을 넓히고 경험을 넓히고 그래서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는 웨스턴 무비라고 그러죠. 서부 영화 있잖아요. 이런 지나간 역사의 영화 이런 거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대로 재현해놨잖아요. 저때 서부 시대 때 개척 시대 때 쫓아가면서 땅 꽂으면 자기 땅인 거, 그런 시대를 영화로 본다라는 건 제가 경험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런 영화를 참 좋아해요. 어떤 미래의 어떤 미래의 영화를 할지라도 그것도 상상에 있는 이야기지만 그거 우리가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영화를 좋아하는데요. 제가 영화를 본 중에 기억나는 게 있는데 헨리 이야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해리슨 포드라는 사람이 주연을 한 건데요. 이분은 미국의 최상류층 사람이었습니다. 헨리 터너라는 사람이었는데 변호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미국 최고의 변호사로서 돈도 무진장 많이 받고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이 사람을 다 찾아가고 승소하려고 또 변호를 너무 잘해갖고 누가 봐도 다 패하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이 변호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돈도 많이 벌고 부를 명성을 거머쥔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밤늦게에 이제 비수고 모두 다 퇴근했는데 혼자 있다가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데 담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사려고 그 옆에 근처에 있는 가게에 가게 됩니다. 가게에 들어가서 담배를 사려고 갔는데 그때 권총 강도가 들어온 거예요. 그 가게에. 그래서 이 변호사가 도망가거나 이랬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그 끼어들어서 그 강도의 자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강도가 그만 이 사람을 총으로 쏴버려요. 그래서 총으로 쏴갖고 이 사람이 총을 맞아서 죽게 됩니다. 거의 죽었습니다. 죽은 거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구사일생이에요. 어떻게 살아났는데 회복이 되었는데 기억이 상실된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까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찾기 위하여서 자기 변론했던 기록들을 한번 찾아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기억을 통해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 기억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보니 이게 과연 난가 할 정도로 너무 부당한 것에 변호도 하고 그것도 내가 변호함으로 인해 상대 사람이 피해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나 부당한 피해다라고 생각해서 자기 기억을 찾으려고 봤던 그 변호의 기록들을 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죄하고 보상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실제 있었던 이야기, 픽션이죠. 실제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영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이 권총사고로 정말 자기 표현으로 다시 태어났다. 자기를 찾아봤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런 사람 산 삶을 후회한다.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며 자기 인생을 고쳤거든요. 한 사람도 어쩌면 그랬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건요. 이 사건을 정말 우리는 너무 작게 여겨요.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게 엄청난 사건인데 내가 거듭난 그 중요한 사건의 전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삶인데 이 삶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여겨버려요. 여전히 이전에 살았던 삶을 그대로 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그건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고 성령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내 욕심대로 여전히 살고 있다면 그렇다면 과연 내가 거듭난 내 인생,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내 인생을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살아가야 될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삶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수로 성령 하나님 내 속에 계셔요. 그래서 내가 그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성령을 모시고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럼 나는 지금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듭난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하나님이 주시는 질문으로 여러분의 스스로 한번 던져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붙들고